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단추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신앙, 이 신앙이 내 마음 가운데 바로 서야만이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열매가 맺혀지고, 이 두 가지 핵심 신앙, 이 십자가와 부활은 수레바퀴의 두 바퀴가 되어서 함께 굴러가야 신앙이 바로 섭니다.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 십자가만 외쳐도 안 됩니다. 너무 부활에만 치중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두 수레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바로 서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낸 우리는 오늘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상상이나 또 바람이나 예언이 아니란 것이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만 되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닌데, 과연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이는 어디서 가져온 건가? 과연 부활 신앙이라는 이 막연한 단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부활 신앙의 핵심 단어를, 메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부활 신앙,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부활 신앙은 우리를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런 이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때에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사망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그 정면 도전에서 승리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승리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승리. 생명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의 승리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싸워서 생명이 이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류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죽음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죽음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인류 최대의 폭군이었습니다.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영웅호글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행포는 우리의 양심마저도 빼앗아가 버려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죽음의 힘이에요. 죽음의 힘입니다. 때는 죽음 때문에 자식도 내버리고 부모도 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만큼 죽음은 잔혹하고 무섭습니다. 죽음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죽음의 형틀 앞에만 서면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의 형틀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멀쩡하다가도 질병으로 당신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시한부 인생 되면요, 여지없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딴 것도 아니에요. 몇 개월 뒤에 당신이 이 병 때문에 죽을 것이요, 그러면 다 그냥 절망해 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인간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죽는 것을 무서워해서 일생에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에 종노릇하고 있다. 안 죽으려고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 이 죽음 앞에 당당히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 죽음과 싸워서 승리한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상징인 돌무덤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겼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이라는 이 폭군의 도전이 무서워서 떠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만년의 미소를 띄우면서 예수야, 너 십자가 올라와 봐라, 내가 죽여줄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십자가 앞에까지 간다고 합시다. 내가 정말 십자가 지어야지 하고 간다고 했지만 그 앞에 가서 죽음이 만년의 미소를 띄우면서 너 이제 십자가 올라오기만 한다면 죽을 것이야.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왜 십자가 지려고 했던 거, 내가 미쳤지, 바꿀 수 없을까, 고칠 수 없을까. 여러분, 죽음은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폭군이 딱 대기하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망의 폭군 앞에 무서워서 피하지 않냐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 당당하게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고도 당당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써 정면으로 십자가와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싸워서 사흘 만에 완벽하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할 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 이 고백을 할 때에 가슴이 떨리고 죽음에 이긴 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주고 있는데, 이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죽은 자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일어나서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보낸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주님이 언젠가 다시 데리고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보냈지만 또 나는 언젠가 또 죽어서 또 함께 동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살아서 주를 만나나 죽어서 주를 만나나 분명한 약속 하나는 모두가 함께 다시 일어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이 부분을 이사야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할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처음부터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한 번 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활신앙 없이 살았을 때는 사망이 우리를 멸할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오히려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놓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적인 죽음을 그냥 꿀꺽 삼켜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말은 사망을 꿀꺽 삼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 5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게 바로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꿀꺽 삼켜버리고 이길 것이라고 기록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을 그렇게 꿀꺽 삼켜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사망의 삼킬까 늘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되돌아볼 때에 이사야가 선포하고 또 바울이 선포했던 사망을 꿀꺽 삼키게 버리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순간, 오늘 55절의 말씀에 있듯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서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생명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이 말은 사망아, 너는 이제 나를 못 이겨.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순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못 이겨. 지금까지 나를 놀려 먹었지? 이제부터 너는 나를 못 이겨. 생명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나를 당장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언제 불러가시든 내 마음에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믿는 순간 죽음은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바로의 폭정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그들은 이것이 현실인가 믿기질 않았습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이 애굽의 손에부터 탈출했을 때에 그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이 믿기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분명했듯이 그 부활의 감격이 내 마음에 너무나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워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을 때에 내 인생의 폭풍 같은 사망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는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망은 내 앞에서 묶여있는 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우리는 사자를 보면서 사진도 찍고 열을 부립니다. 왜냐?
그 사자는 우리에 갇혀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자가 묶여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사자 앞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사자 같은 죽음을 우리에 가둬놓고 그 밧줄로 묶어버렸습니다. 좀 어르렁거릴 때에 두려운 마음이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자 앞에서도 웃을 수 있듯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망과 저주의 끈이 풀리고 더 이상 죽음으로 상처받지 않고 무덤에 갇히지 않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부활로 인한 생명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뭐 좀 질병이 있고 좀 내가 나약해도 내가 또 망해서 어떻게 될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음도 이기는 사람인데 좀 실수가 어떤 문제가 되고 실패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적을 이기는데요. 바로 그런 죽음을 이긴 새 생명을 가졌으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무덤이 필요가 없구나. 먼저 간 내 부모 형제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어 계시는 것이구나. 이제 더 이상 영원한 이별은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는요, 혹시나 여러분들 전문가 가지고 인사할 때 명복을 빕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영원한 이별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무슨 이게 꽃을 하나 해도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떼고 하셔야 됩니다. 그건 불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자는 내 형제들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온갖 고초와 형벌 속에서 그는 조금 더 비겁해지거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그 일제의 잔혹한 통치 하에서 또 공산 치하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죽음과 맞서서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이겨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됐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공산 치하에서 총칼에 죽어나와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총칼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사망에 정면 도전하며 오히려 생명의 승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비겁해지지 않는 신앙이라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실패를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이겼는데 어떤 상황에도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신앙인데요. 그런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비겁해지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 정면 도전하면서 생명의 승리를 맛보는 새 생명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이 부활은 온갖 미움과 정오의 갈등을 이겨낸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요, 온 전신의 배신자들로 우글거렸고, 그를 따랐던 12제자들도 배신했고, 지금까지 주님이 사랑으로 베풀었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대익자로 바뀌어서 딴 사람도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배신과 정오와 또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와 이런 많은 적들의 정오를 받으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미움과 정오와 배신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오로지 사랑 하나로서 미움과 정오와 배신을 이겨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디서 증명되었느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증명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 부활은 아까 첫 번째는 생명의 승리였고 두 번째는 사랑의 승리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은, 여러분, 그들은 침묵하는 주님을, 그들 뜻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제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베풀어도 우리가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그냥 죽고 마네. 그들은 예수님을 이긴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미움과 배신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은 꼬박 예수님이 정말로 미움과 배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실패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숨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순간 사랑이 미움과 정오를 이기고 배신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널리 선포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돕는다고 칼을 하나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도왔던, 그래서 자신을 돕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를 나무라면서, 그리고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너 왜 칼을 가지고 설치니?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니? 왜 칼을 가지고 상대를 하느냐? 저들이 칼을 가지고 상대하더라도 너는 칼과 상대하면 안 돼.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이라도 구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알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군대를 끌고 오면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고하해서 아버지 12영 더 되는 천국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러면 그들보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할 줄 몰라서 보냈느냐? 아니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미움과 핍박 앞에 오로지 사랑 하나만으로 그들을 대항하겠다.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악에 의해서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 주님이 돌무덤 열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미움과 증오와 배신과 핍박의 세력을 사랑으로 이겨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 못난 죄들에게 사랑으로 승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도마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늘 의심했습니다. 따져 물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한 주님은 자기의 몸을 다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도마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의심하면서 믿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도마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탁 덮으면서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당부했어요. 그 한마디 사랑의 말에 도마의 모든 의심하는 마음이 싹 눕듯이 녹아버리고,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신을 사랑 한마디로 싹 녹여버렸습니다. 사랑이 불신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주님은 책망기보다는 도마에게처럼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 사건을 보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면서 지금까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하던 그 마음 내가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여긴 너를 그래도 나를 의심해도 너를 사랑할 테니까 믿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심을 싹 녹여버리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사랑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은 우리가 됐으면 속에 한이 맺힌 듯이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왜 그때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왜 배신했니? 한마디도 그 말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베드로를 딱 앉혀놓고 베드로에게 만년의 미소를 띄우면서 오히려 한 가지만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말로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너 왜 나 배신했니? 그 말 하지 않고 그 미움과 배신을 이긴 사랑의 말로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의 모든 마음이 쫙 녹으면서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의 배신을 3번의 책망이 아니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다 고치고 그렇게 배신을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한없이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자기 딴에는 우쭐거릴지 몰라도 들여다보면 남들과 비교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낫다는 거죠. 남들보다 낫다는 거. 날마다 하는 말이 나는 남들보다 내 믿음이 낫다. 내가 더 오래 믿었고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믿고 더 헌신 잘하고
늘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어요. 지금까지.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인간 중심의 헌신이 믿음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그는 인간 중심의 사랑이었어요.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쭐했던, 장담했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그 신앙, 정말 남들보다 나았느냐? 아닙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에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정도밖에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풍쟁이였어요. 풍쟁이. 그렇게 남들보다 자랑했던, 낫다고 자랑했던 그 믿음은 손해의 말 한마디에도 견뎌내지 못할 허풍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랑에 녹아진 이 베드로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로 바뀐 것이죠. 남들보다 더 사랑한다,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더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은 물을 때 어떻게 물은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교묘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늘 남들과 비교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사랑에 녹아진 상태에서의 고백은 전에 같았으면 남들보다는 더 사랑하죠 라고 했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이 나올 뻔했는데 사랑에 녹아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주여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남들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남이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남들과 비교하는 이유는요, 아직 주님의 사랑에 내가 안 녹아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드니까 여러분, 이 배신자가 나중에는 어떤 자로 바뀝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예언을 하시기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기로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네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다. 그러나 앞으로는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네 옷을 입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다. 이 사랑에 놓아진 이유는요, 베드로는 정말 둘도 없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 그 하나만으로도 배신자 베드로를 진실한 제자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부활은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생명의 승리를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미움과 증오와 배신과 원수 앞에서도 사랑으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면서까지 원수를 위해서 용서를 빌었던 예수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세상 그 어느 누구든 당해낼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그 사랑 앞에 결국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날카로운 칼날도
녹아서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사랑의 근원 대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승리와 사랑의 승리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씀, 5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생명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확실히 믿고 사는 성들은 이 57절과 58절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58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부활을 내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형제를 말합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맙시다. 예.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부활신앙을 날마다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산다고 해서 사단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환난으로 흔들 것입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만 잡고 있다면 어떤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게 분명히 있다면 어떤 유혹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어떤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부활신앙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따라하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58절 나오는 것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에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었습니까? 오늘 부활신앙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았다면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더 힘쓰는 자리에 되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문을 가진 자가 게으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사람이 게으르게 산다, 맡겨준 일들에 소홀한다, 그건 앞뒤가 맞는 일이에요. 주님 안 만날 것이면 뭐 게을러져도 할 수 없겠죠. 안 만날 건데, 안 볼 건데. 길 가다가 평생 안 볼 사람이라면 겁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봐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 것을 다시 믿는다면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들에 더욱 부지런해야 되겠다. 정말 더 힘써야 되겠다. 그것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까? 여러분, 58절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그렇습니다. 이는
왜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맡겨준 일들에 힘써야 될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힘쓰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참고 견디는 것, 수고하는 것, 이거는 절대 헛된 일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 수고한 것 헛될지 모릅니다. 남들처럼 이 시간에 놀러가고 꽃구경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만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꽃구경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지만 그보다 더 주님께 예배에 헌신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예배가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마음이 흔들린다 싶을 때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은 내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내가 좀 깨르다, 좀 쉬고 싶다, 눈치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모습 보이면 되겠나 하는 부활의 소망이 생길 때에 다시 활력을 불어일으키면서 다시 힘을 내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늘 이 부활의 새로운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면 그 일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수고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운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결코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하나 버리고 손해보는 거 있다면 나중에 주님 오셔서 하나하나 다 모아서 더하여 넘치도록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버리고 포기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챙겨줄 상은 더 많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를 아까워서 못 버리고 힘들지 못하고 아껴둔 것은요 주님 앞에서는 써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 오시리라 생각하면서 마음껏 헌신하시고 버릴 것 버리시고 헌신하십시오. 그걸 모아고 모아서 보답하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선한 주님 위해서 헌신한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살다가 세상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고 조롱당할지 모릅니다. 바보야, 그게 말이 되냐? 조롱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날에는 지금 부활을 믿는다고 조롱당하고 기도하며 산다고 조롱당했던 모든 수치는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사라질 것이고 오래 핍박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후회하고 이를 갈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떤 유혹이 와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그 부활신앙으로 죽음 앞에 정면을 도전하며 생명의 승리를 외칩시다. 미움과 정오 앞에 같이 미워하고 정오하고 배신하거나 그렇게 싸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미움과 원수를 이김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때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